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저랑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로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 여성이 놀란 눈으로 앞에 집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은 앞집에 사는 아주 멋진 청년을 구경하기 위해서 계속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점프하는 그 여인 옆으로 한 남편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주 신뢰감 넘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1900년대를 휩쓴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입니다. 침대 안정성과 또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죠. 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피식거리셨다면 아마 이 광고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 문구가 사람들의 뇌리에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쟁사의 카피도 생각나실 겁니다. 침대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오디오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 두 브랜드는 서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취했죠. 그런데 둘 다 제품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원합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든든히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예상 가능한 일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생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인생은 종종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평범한 일상을 침범하면 우리의 영혼에는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특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삶의 조각들이 문제 앞에서 뒤틀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연출이 나옵니다.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풍랑 속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똑같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이토록 달랐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날 저물 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표현을 통해 오늘 일어날 사건이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배 위에서의 설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넘어가자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여러 직업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많은 직업군을 차지했던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처음 부른 이 제자 4명,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그들은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한 아주 바다에 능통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을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추측할 수가 있겠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제자들의 배는 평안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밤바다는 고요했고 청명한 달빛이 수면 위에 튕기듯이 흩날렸습니다.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적막한 시간 속에 오직 제자들의 목소리만 그 빈 공간, 잔잔한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쳤던 비유를 곱씹으며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화제를 받고 어부 출신 제자들은 이제 소시적 갈릴리 바다에서 바닷밥 좀 먹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가장 내가 많이 잡았던 그 물고기의 수를 과장해서 자랑하듯 말했고요. 안드레는 야 저거 뻥이다 하고 옆에서 놀렸습니다. 야고보는 아마 잡아본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얘기했겠죠.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고래 이야기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위태로운 폭풍 우의 순간을 아마 얘기했겠죠. 그들은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 갈릴리 바다에서 겪은 무용담을 신나게 떠들었을 거예요. 소란스러운 제자들의 목소리 사이로 그날 사역을 마치고 대단히 피곤했던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백고물에 누이고 잠을 청하십니다. 조용하던 바다도 제자들의 수다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큰 폭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휘몰아쳤습니다.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갈릴리 호수는 전체 이 둘레가 한 50k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런 호수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곳은 호수가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요. 거기는 호수가 진짜 바다같이 아주 넓습니다. 오데오가 있는 곳이었는데 아주 넓은 호수였습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도 큰 호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더랬죠.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한 210m 정도 밑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민물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북쪽에 골란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1200m 정도 이 호수와 이 높이 차가 나기 때문에 그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호수의 따뜻한 그리고 습기가 높은 그 표면과 부딪히면 갑자기 거센 폭풍이 형성되곤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면 한 2m 정도 되는 파도가 일렁일 만큼 아주 심각한 그런 폭풍이었는데요. 이처럼 한밤중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광풍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협이었겠죠.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은 보통 늦은 밤에는 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말씀 때문에 그들은 밤중에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배는 엄청난 광풍을 버틸 만한 큰 배였을까요? 항공모함 정도 되는 유조선만한 그런 배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사용하던 배는 고기를 잡거나 또 물고기나 사람들을 나르는 아주 작은 고깃배였습니다. 그 배에는 이제 양옆으로 한 4개에서 6개 정도 되는 이제 노가 있고요.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노를 젓고 중간에 이제 앉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가 농어촌에 어촌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배 정도 되었겠죠. 풍랑이 시작됐을 때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베드로와 나머지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전처럼 이 풍랑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으며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광풍은 점차 심해집니다.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 제자들의 이 낡고 작은 그 배 안으로 파도가 넘실넘실 밀려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온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 평온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전설적인 무용담을 뽐내고 있던 이 베테랑 어부들이 이제는 차가운 바닷물에 흠뻑 젖은 채로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사를 건 사투를 펼칩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파도는 제자들의 배, 아니 그들의 믿음을 침몰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사색이 되어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총알이 막 빗발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엄청난 전투의 현장 속에 바쁘게 움직이는 그 주변 인물들과 달리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느려지면서 초연해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 말입니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과 달리 오직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주님이 뒤쪽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잔 거 맞아? 갈릴리 바다라면 이골이 난 이 어부 출신의 베테랑 이 제자들조차 죽음의 공포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뱃멀미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뱃멀미 이거 한번 나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아무 미동도 느끼지 못하고 주무셨을까요? 배가 앞뒤 좌우로 심하게 흔들려서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을 텐데 백고물에 누워있던 예수님은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게다가 2m가 넘는 파도가 배를 집어삼킵니다. 배가 앞뒤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파도가 들이쳐서 이미 배 안은 바닷물로 흥건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이 가득했는데 과연 예수님의 긴 옷은 젖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물이 가득한 배에서 잘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가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어텍스 방수 자켓과 아이유의 경추베개밖에 없다. 야, 이거 없이는 이거 물이 차서 가라앉는 배 안에서 편안하게 잘 수가 없을 거라고 제가 재미있게 상상을 해보았죠. 저의 이런 유쾌한 설교적 상상력과 다르게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주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얼마나 깊은 잠을 자고 계셨던지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흔들어 깨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배가 지금 넘어가는데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깨우고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잠을 퍼질러 계속 자고 있는 겁니다. 코를 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진짜 자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또 배의 흔들림과 차가운 물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배가 가라앉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연현상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질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모든 상황을 초월한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의 배가 흔들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하고 또 체인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고 약한 배가 삶의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동칩니다. 거대해 보이는 문제에 매몰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은 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 보겠다고 작은 노를 휘젓습니다. 배 안에 가득한 물을 퍼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럴수록 힘은 빠지고 배는 더 급속도로 가라앉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이 배 안에 이 약하고 연약한 작디 작은 이 배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도 잠시일 뿐 우리는 믿음의 말보다 불평을 내놓죠. 마치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주님, 내가 아무리 외치고 기도하여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곤히 자고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을 원망합니다. 38절 하반부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 가족이 죽게 되었는데, 내 사업장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느냐는 절박한 물음이죠. 제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비단 제자들의 이야기뿐 아닙니다. 문제 앞에 선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실수입니다. 문제가 닥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는 풍랑에 흔들리는 인생의 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의 배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이죠. 혹시 여러분 놀이공원 좋아하십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 MG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은 놀이공원 많이 가시죠?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 중에 놀이공원 가서 가장 마지막으로 타보신 그 놀이기구가 뭐세요? 네? 범퍼카요. 여러 어트랙션이 있지만 수직 낙하하는 T-익스프레스 저는 3번까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타거든요. 또 자이로 드롭 같은 거 무서운 놀이기구 다들 좋아합니다. 진짜 저는 한때 놀이기구를 많이 탔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을 보면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이킹과 후룸라이드죠. 저희 딸이 참 좋아하는 게 후룸라이드인데요. 바이킹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롯데월드 바이킹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 다 타봤는데 그래도 이 제일 조금 출렁거리는 느낌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월미도에 있다고 합니다.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오래돼서. 가서 한번 타보시길 바래요. 왜 사람들은 심하게 흔들리는 바이킹이나 이 급격하게 낙화하는 후룸라이드를 돈을 내고 일부러 탈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바로 스릴 때문이죠. 큰 각도로 앞뒤로 슝슝하고 움직이는 육중한 이 바이킹을 타면 마치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철컥 떨어지는 것 같이. 설교 전에 이 설교단 올라오기 직전에 설교자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합니다. 그런 어떤 짜릿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또 후룸라이드 타고 높은 데서 이렇게 한번 슉 내려오고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절정을 향해 다다다닥 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가서 잠깐 휴지기를 가지고 내려간다 하고 슉 내려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나요? 이 막 배 안으로 물이 들이치는데도 온몸이 막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시원함을 경험하죠. 이처럼 보기만 해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아찔한 놀이기구들을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태연하게 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바이킹이나 후룸라이드가 절대로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확신이 긴장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고 오히려 무엇을 해줘요?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오히려 더 높을수록, 더 돌수록, 더 튈수록 재미나게 됩니다. 묘하죠. 바이킹이나 후룸라이드처럼 엄청나게 흔들리며 재미를 선사하는 놀이기구와 달리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안전이 담보된 놀이기구들과 달리 우리 인생의 배는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시면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 파손될 수도 있고요, 생명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담대하게 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광풍이 몰아쳐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환경을 압도하는 신적 권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자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주무신 것을 단순히 피곤해서 주무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워낙 사역이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으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니 이도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잠은 육체적인 피곤함에서 비롯된 어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믿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걸 살펴보면 예수님의 잠은 폭풍이라는 어떤 의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하려는 신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신적 연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몰고 오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자들과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명과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신적 권위와 통치권을 갖고 제자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즉시 단칼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평안을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영적인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정작 두려워할 것이 이 눈앞에 있는 휘몰아치는 폭풍이 아니라 그 광풍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그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앞선 두려움과 다릅니다. 풍랑 이후 그들이 마주한 두려움은 자연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 제자들은 문제와 환경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풍랑을 멈추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체험하게 되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펼쳐진 예수님의 이 믿음의 연출을 통하여 제자들은
폭풍이 순식간에 멈추는 기적을 넘어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인생의 배를 타고 이 땅에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배는 크고 멋지겠죠. 빠를 겁니다. 멀리 갈 거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배일 거예요. 어떤 사람의 배는 약하고 작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물결에도 흔들리고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요. 각 배들의 모양과 성능은 전부 다르고 그 배들이 가는 항로와 여행 시간은 다 달라요.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항해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배의 조건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을 피할 수가 없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 인생의 배에 몰아치는 그 험난한 순간도 경험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듯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손을 놓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인생의 필름을 되감아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장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배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길로 걸어왔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광풍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상치 못한 기적을 연출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조용히 계시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신 주님은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겁이 많느냐? 왜 나를 신뢰할 수 없느냐? 한국교회야, 대한민국아, 이제 잠잠하고 고요하라.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위대한 믿음의 연출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각본대로, 대본대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연출 속에서 가장 큰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배를 맡기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거친 파도 앞에서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생의 배가, 우리 교회의 배가, 이 나라의 배가 작고 연약해도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조용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